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5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환난이, 공고가,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가 없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능력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천륜의 관계죠. 피로 이어졌죠. DNA에 보면 같죠. 그것처럼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셨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단 말이죠.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친이란 것은 몸소, 손수,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단 말이죠. 우리가 연약한지 알아요. 그래서 성령께 날마다 내 안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연약함을 도우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죠. 오늘 26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이죠. 탄식하며 한탄하며 한숨을 쉬면서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죠. 우리 연약함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요.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도 극복할 수가 있고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의 칼에서도 우리는 건져낼 수 있어요. 건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그래요. 예수 잘 믿다가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피가 있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랬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이 하는 행정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면 그 표정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가 있겠냐 이거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럼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성령 받았다가 그 사람들 미혹을 받아 연약함 때문에 세상에 나갔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놓지 않거든요. 우리는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단 말이죠. 성령님께서도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복음대로, 진리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점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해갈 수 있습니다.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합력.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한번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망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누구냐?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해요. 어찌할꼬 어째서 그럴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그 모든 문제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29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맏아들의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를 거기에 올려놓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지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다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맏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나도 굉장히 고난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하늘산 기도원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권이 됐잖아요. 하나님 화가 복이 되게 하셔요.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시나? 아니에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변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거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30절 다 같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화롭다는 건 뭐냐면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 만하다는 거죠. 그것이 영화예요. 영화.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 죄가 없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영화입니까?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빛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상대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대적할 자가 없어요. 자,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시고 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단 말이죠. 요한일서 거기 접어놓으시고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를 위하여 내주셨어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딸을 누가 감히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건드려 보는 것 같죠? 그래 안 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천군 천사가 돕고 있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천군 천사가 수중하고 있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32절 시작. 자기 32절 본문에서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겠냐. 무엇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들의 자리에, 딸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데 뭘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안 줍니까? 다 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아들까지 내주셨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자, 3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이 와요. 좋은 일이 와요. 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껴줬는데 뭘 우리가 기도할 때 안 주겠냐 이거죠.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지금 우편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33절 시작. 누가 다 같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누가 고발해? 제3자가 범죄 사실을 들춰내어 신고하는 것이 고발이죠. 근데 누가 누구를 고발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그리고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해? 우리는 당당해야 된단 말이죠. 직장에서 당당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죄가 없다고 하셨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거기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들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천국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7장 한번 읽어봐요. 7장으로. 7장 22절. 7장 20절부터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왜 자꾸 육신은 세상의 법을 쫓아갈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쫓아가려고 하고 그 육신의 것으로는 자꾸 세상 것을 생각해. 응? 누가 기도할 때 공자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꾸 세상 것을 미움을 받아. 게임을 하게 되고 세상 것을 생각하게 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있어요. 자범죄도 있고. 그래서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8장 로마서 8장 1절에 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해방됐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부터는 그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나는 자유를 찾았다. 해방됐다. 뭐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걸 발견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자유함이 온 거죠. 자유가 온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예수 피가 나와서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 우리는 자유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 우리는 의롭다 하셨대요. 하나님이. 나는 의롭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33절에. 그래서 33절 나오죠. 3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영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라. 이 말이죠.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보호하도록.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 자리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그다음에 하나님 우편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단 말이죠.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나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잘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양같이 여김을 받아나야 다음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단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은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영적인 젖을 먹고 잘 자라나고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